3절에서 7절 말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러니까 하늘에 천국도 다녀오고 그다음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고 엄청난 은혜죠. 누가 가히 사도 바울의 이런 체험,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모든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가 병자를 고치고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일으키고요, 수많은 갖가지 이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귀신 들린다 쫓아내고요, 때로는 죽은 자도 살려내는 이런 뭐 본인이 살린 건 아니지만 살려내는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시를.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시면은, 고린도서 12장 7절입니다.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 바울에게 그 엄청난 체험이 있는데 뭐가 있었다고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게 간질입니다. 간질. 간질 무엇인지 아시죠?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것이 오면은 그냥 꼬그라지는 거 아닙니까? 거품 흘리면서. 간질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의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뭐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참 이게 시험거리가 될 만할 정도였다는 거죠. 갈라디아 사람들 앞에서 이런 몸의 연약함이 나타나고 육체의 연약함이 나타날 때 갈라디아 사람들이 충분히 시험받을 만한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떤 이들은 간질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안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할 때 눈이 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질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엄청난 두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바울에게 이런 가시가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능력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갑자기 간질이 왔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제가 듣기로는 바울이 걸어간 거리가 1만 킬로 이상 그의 생애 동안 걸어 다녔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근데 눈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곳곳에 가서 눈이 좋아야 사역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좋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몇 번을 기도했냐면 3번을 기도했다 그랬어요. 오늘 8장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8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번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몇 번 기도하셨어요? 3번을 간절히.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없애주지 않는 거예요. 이 질병을 치료해주지 않는 거예요. 남은 고치는데 자기는 못 고치는 거예요. 남의 병은 막 고쳐줘요. 엄청난 병들은 막 다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는데 이상하게 자기 병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나님 역사해 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에게 이 병이 치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일인가 했더니 나중에 이제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장치를 해주셨다. 장치. 무슨 장치냐?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를 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같이 성경을 보고 읽을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자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 일하는 것이 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엄청난 체험을 받고 엄청난 능력을 받으니까 아마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런 능력을 받은 자다. 너희들하고는 달라. 뭐 이렇게. 교만이죠.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렇죠? 또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할 때 막 사람들이 변화되는 막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뭐라고요? 마치 자기가 능력 있는 자처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만들이, 교만함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뭘 주셨다고요? 가시를 주셨다. 그래서 12장, 오늘 12장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강단에 섰는데 몸이 안 좋아요. 어쩔지 몰라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을 붙잡고 함께 나가주시라고, 하나님 함께 역사해 주시라고, 붙들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나님께서 장치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은혜도 받고요, 능력도 받고요. 우리는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바울에게 장치를 하신 거죠. 이 가시를 줘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내게 베푼 은혜가 조카도다. 나는 너에게 해줄 만큼 해줬다는 거예요. 나는 너가 꼭 필요한 것을 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가족에 대한 가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가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 바울처럼 육신의 질병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따라가기를 막 강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베푼 은혜가 족하다.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기뻐한다.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 깨달으니까 기뻐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아무리 은혜를 입고 능력을 받은 사람도 온전하지 못하다.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가시를 주시지 않으면 이 사람 완전히 바울도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악해져 버려요.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치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다윗의 예도 금요일 밤에 들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정말로 자기가 골리앗을 때려서 죽여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하루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데 이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면전에 기도해요. 나 이제 더 이상 좌우도 볼 것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결판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 유다 땅, 사울이 있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 나를 믿고 갈 수 있겠느냐 물어본 것이죠.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예,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리고 주님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의지하기로? 주님 의지하기로 작정하고 유다로 들어갑니다. 400명 데리고. 이건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전쟁할까요? 말까요? 계속 물어보면서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이 삶을 계속 살았어요 다윗이. 그랬더니 놀랍게도 사울왕이 죽고 온 나라를 통일하고 그 주변 국가들까지 다 이겨내는 정말로 이스라엘 역대 가장 전쟁에 승리하고 훌륭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요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다윗에게 뭐라 하면 야 너는 그 마음이 너무 좋아서 너가 내 집을 세우려고 하니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줘서 네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네 후손의 왕위가. 그러나 성전은 네 아들이 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다윗이 정말로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 온 나라를 통일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한 바로 그때의 시험거리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궁전 위에 올라가서 서늘한 저녁 때쯤에 거닐고 있는데 말입니다. 거기 보니까 성전 앞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는 이 다윗이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하고 그리고 그 여인이 임신하니까 그 남편을 세상에 다윗이 군대에 보내가지고 그 적군 앞에서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야.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낳을 때 마태복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이런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데 금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이 이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바로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 아무렇지도 않아요. 왕이면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옛날 왕들은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아이가 출산하고 나이가 몇이 됐는지 모르는데 그때 가서 다윗에게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 막 책망을 하죠. 네가 가난한 자의 어린 딸 같은 어린 양을 잡아서 부자의 다른 손님을 먹이는 사람과 같다. 그러면서 다윗을 책망하니까 다윗이 훌륭한 점이 그러한 말씀을 듣고 바로 꼬꾸라지잖아요. 그리고 막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침상이 눈물에 뜰 정도로 이제 시로 표현이죠. 얼마나 울었는가. 침상이 눈물에 뜰 정도로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나오나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띄워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사무엘하 12장 13절. 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래서 뭐라고요? 나단이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죄는 용서해 주셨는데 그 뒤로 하나님의 진노, 징계가 계속 일어나는데 정말 무서울 정도로 일어나거든요. 뭐냐 하면은 그 첫 번째 아들 암논이요, 자기 셋째 아들, 근데 다 어머니가 틀리잖아요. 첫 번째 아들 암논이 자기 셋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죠. 다말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다말을 폭행해 버립니다. 성적. 그러고 나니까 이 압살롬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2년을 기다렸다가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암논이 모반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모반하겠다고 일어나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다고 쫓아옵니다. 도망가는, 눈물을 흘리며 도망가던 다윗이 나중에 자기 군대를 보내면서 말하기를 제발 내 아들 압살롬을 좀 긍휼히 여겨주라고 자기 군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압이 처참하게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첫째 아들도 죽고, 몇째 아들 죽었어요? 셋째 아들 죽고, 자기 딸 폭행당하고, 그리고 그 후궁들도 백주 내낮에 이 자기 압살롬이 아버지 후궁과 동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다윗은 숨어서 남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백주에 그걸 드러내버리시고요, 자기 집안에 처참한 일이 일어나고, 그는 남의 아내의 남편을 죽였잖아요. 자기 충신을. 그러니까 자기 아들 2명이 죽고, 이런 처참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어마어마한, 분명히 죄는 용서하셨는데 이 어마어마한 진노를 이루셨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장치를 하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께서 장치를 하셨다. 왜 장치를 하셨냐? 여러분, 일반 왕들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열왕기를 쭉 보면 왕들이요, 처음에는 되게 겸손해요. 하나님께 일천번제도 드리고 지혜도 구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가 딱 안정된 왕이가 되면 어떻게 하면 변합니다. 변해가지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잡색을 하고요, 많은 아내를 두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다 변해버려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도 어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더니 나중에는 여성 편력이 대단하고 그 부가 넘치니까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우리가 잘 아는 우시아라는 왕도 대단한 권력을 가지니까 어떻게 하면 나중에 제사장을 펴버리고 자기가 제사장 된다고 하다가 이마에 나병이 나버려요. 히스기야도 얼마나 훌륭한 왕인데 나중에 보니까 말년에는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요. 그래서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아요. 비록 그가 15년을 하나님의 생명을 연장해줘도 낳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최고의 악한 왕을 낳아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도 300용사로 얼마나 놀라운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요, 자식 70명을 낳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았죠. 나중에 70명이 다 죽어요. 아비멜렉입니까? 자기 첩의 아들에게. 첩의 아들이 본처 자식들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되게 온전한 것 같고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어떤 상황에 딱 위치에 가면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힘으로 잘 되지 않는가 봐요. 사람이 어떤 위치에, 그 상황에 처하면은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 상황에 처하면은 더 이상 거기서 어떤 힘을 쓰지 못하고 스스로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치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아주 철저하게 네가 전한 음란과 네가 산 살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응징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더 이상 뭘 못하게 하도록 이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십니까? 우리가 우리를 잘합니까? 우리가 우리를 잘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합니까? 예? 우리는 우리를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몰라요. 우리 언제든지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되고 상황이 되고 위치가 되면은 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다른 왕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다윗도 그런 왕이 될까봐 그냥 용서만 해주고 놔두면은요, 그래 너 죄 내가 용서한다 그러고 놔두면은 다윗은 또다시 똑같은 일을 또 했을 것입니다. 똑같은 음란, 똑같은 우상숭배, 똑같은 왕들처럼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근실히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장치를 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어떤 왕이 됩니까? 우리 역대 왕 중에 가장 하나님을 섬기는, 잘 섬기는 왕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것이 복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역대상 29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려버려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이제 다윗이 죽기 전입니다. 자기 솔로몬을 이제 왕 세우는 그때,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와 강호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누구를 사모하고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은 저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사도 바울도 스스로 안 되니까 하나님 뭘 주셨다고요? 가시를 주셨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스스로 자기 그 왕위를 지키는 것에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하실 때 엄청난 징계를 통해서 다윗은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장치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야복 강가에서 얼마나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 된다고, 나를 지켜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로 변해버리죠.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했다는, 그 사람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새 사람이다, 너는 나와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나님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은 야곱이 어디로 가요? 약속, 그 사닥다리 생각나시죠? 베델로 가야 되잖아요. 안 갑니다. 어디냐, 베델 못 가가지고 숫고드하고 세겜이라는 곳에 있어요. 거기서 기웃기웃해요. 여전히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옛날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으니까. 거기서 그 세겜에서 자기 딸 디나가 또 폭행을 당해요. 세겜 아들한테. 온 초토화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위험에 처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죠. 그때서 야곱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델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실 것은 하나님의 가시가 은혜다. 아멘. 하나님의 징계가 은혜다. 이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가시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왕들이면 뭐합니까? 그 말년이 다 그냥 아주 그 말년이 좋지 않잖아요.
그 후손들이 좋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은 이 세상에 잠시의 낙은 없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승장구하고 마지막 날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만지십니다. 따라서 볼까요? 우리도 하나님이 만지신다. 가시로, 고난으로. 아멘. 여러분도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제발 좀 이것 좀 나에게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것만 없으면 내가 살겠다 하면서 하나님 이것 좀 나에게 벗어주시라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이렇지 않으면 내가 정말로 좋겠다고 편안하겠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에게 그 가시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떻게 무거운 짐이라는 그 무거움이 여러분이 사라지게 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겠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편하다 그러고 하나님을 떠나기 십상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혹독한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십니다. 혹독한 진노. 그래서 하나님 왜 나에게,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 왜 다윗에게 내린 그런 것처럼 왜 이렇게 나에게 혹독한 진노를 내리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혹독한 진노를 내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내 죄가 얼만큼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혹독한 징계를 하시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를 내리시지 않으면, 그 정도의 혹독한 징계를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식이 많고 엄청난 것 같은데 막 그러면서 막 따지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한번 손대면 입이 다물어지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혹독한 진노를 내리실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분량의 만큼 징계를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징계하시는 그 징계가 때로는 너무 혹독해서, 사실 우리 징계에 비하면요, 사실 징계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근데 누구 때문에 멸하시지 않는 겁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멸하시지 않는 거죠. 멸하시지 않으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우리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이 징계받은 다윗은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 칭송받습니다. 이 징계받은 야곱은 그가 마지막에 죽을 때 온 애굽의 자기 후손들과 애굽의 모든 군사 대신들이요 막벨라우를 갔는데 대단합니다. 바로 왕 죽은 거와 비슷할 정도로 그 장례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가시가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고, 오늘 비록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 고통스러워도 오히려 이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손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